듣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실패도 삶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좀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 인생의 역경,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법이지요. 자녀 양육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버는 일에 더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에 따라서 삶의 내용, 가정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성품 교육을 먼저 해야 되는지, 지식 교육을 더 중요히 여기며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의 문제의 내용입니다. 자녀의 길을 살려주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그들에게 예의를 가르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느냐.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도 되는 것에 대한 갈등, 대결, 고민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에 그 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삶이 형통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우선순위에 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삶에 대한 또 가정의 모습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과연 지혜로운 판단, 결정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먼저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다른 표현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구분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단어를 통해서 다시금 우선순위의 문제를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할 것과,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 이것 또한 우선순위의 또 다른 표현법이라는 것입니다. 속히 해야 할 것과 더디해도 되는 것, 이것을 잘 분별하고 구분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선순위의 순위가 바르게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본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로 된 제목이었는데 Slow to Condemn, Quick to Forgive. 비난은 천천히, 용서는 빨리라는 제목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용서는 더딥니다. 근데 비난은 빠르지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비판거리가 마음에서 떠오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비난할 내용들이 입에서 맴돌 때가 많이 있죠. 비판은 우리 입에서 빨리 나오지만 그러나 이 용서는 참 더딥니다.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용서하기 어렵지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용서는 더디고 비난은 빠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근데 신앙적인 모습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빨리 할 것은 용서이고 비난은 더디게 해도 되고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는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의 구분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공은 더디 이루어도 되고 믿음은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공은 더디 이루어도 되지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좀 더디해도 됩니다. 그러나 돈을 대하는 우리 믿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은 속히 갖추어야 하는 것이지요. 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더디 벌어도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그릇은 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집 장만도 더디해도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은 속히 해야 되는 거죠. 먼저 이 가정에 행복을 속히 얻어내는 것, 그것은 집을 장만하는 것보다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할 것과 더디 할 것을 혼동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뒤죽박죽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빨리 하지만 말하는 것은 좀 더디, 천천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면 입보다는 귀가 먼저 열립니다. 그러나 영적인 발달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입만 열립니다.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들을 귀가 열려야 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많다 보니 그것이 입으로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귀는 닫히고 입만 열리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 말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지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은 자기의 삶을 고치는 말씀의 거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의 화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갓난아이가 귀가 먼저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더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귀는 닫히고 지식은 쌓여지고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비판의 내용들만 더 발달되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치 못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말쟁이라고 비판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것이지요.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한다면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야고보서의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원 독자는 핍박과 박해가 두려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핍박과 박해가 극심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립니까? 귀가 열립니까? 고통과 환난이 가중될수록 귀는 닫히고 입이 열리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과 의심이 엄습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듣기보다 말하기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듣지 않고 말할 때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입을 벌려 말한다면 그 말은 긍정의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부정의 말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가 행함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들, 이 핍박과 고난이 가중될수록 이 성도들은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성내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할까요?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듣고 말하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불평하는 사람들, 성내는 사람들, 그것은 이 핍박과 박해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고난이 주는 의미,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핍박이 어떤 영적인 교훈을 줄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는 자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줄 압니다. 듣지 않고 말만 하는 자는 힘들수록 성과 분노와 불평만 쏟아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죠. 듣지 않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0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방 민족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에서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쟁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기를 준비했고 전술 전략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전쟁이 두려워할 전쟁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떨지 말라. 4번의 반복적인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결코 두려워할 전쟁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전쟁에 임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미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갔다면 그는 두려움 가운데 스스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는 치열한 전쟁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은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들려주셨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사람들이 불평할 때 듣지 않고 말하니 불평이 쏟아져 나왔는데 모세는 기도했고 음성을 들었고 그러니 길이 열렸습니다. 쓴물을 내는 마라 샘에 도착했을 때에도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해결책을 들었고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목마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불평하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불평과 원망, 이것은 조급함에서 오는 결과죠. 이것은 성급함에서 오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말하니 불평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기 전에 듣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작년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꽃과 편지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어버이날이 되면 전날에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늦어도 이제 아침에 드렸죠. 그래야 다음날 그 당일에 꽃을 달고 출근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작년에 전날 저녁이 되어도 아이들이 꽃이나 편지를 전해주지 않는 겁니다. 많이 불편했어요. 이것은 이제 뭔가 받고 싶은 것보다도 이제 예의를 가르쳐주기 위한 마음이죠. 항상 생일이건 부모님 생일이건 어떤 날이건 전날에 축하하고 또 선물이나 편지를 준비해서 주라고 얘기했는데 전날 저녁에도 없는 거예요. 아침이 돼도 없어요. 야단을 쳤습니다. 화를 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날 저녁에 편지와 꽃을 준비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줄 알고 야단을 쳤던 것이지요. 성급함, 조급함에서 나온 불평이었고 성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관계에서도 들어보지 않고 말부터 하면 불평과 원망, 때로는 분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 들리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나면 들어보기도 전에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에 나를 두셨는지, 왜 내 기도한 결과대로 나타나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감정이 상했다 먼저 들어봐야 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영적인 삶에서도 고통과 고난 속에 불평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말하기를 더디하고 들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혹시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고난 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과 박해, 하늘의 상급을 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라는 것을 들어본 자들은 아는 겁니다. 듣는 자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듣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불평만 하게 되지만 듣고 말하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22절에 보면은 듣는데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듣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천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사역지를 옮겼지요. 목청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제 믿음, 제 신앙의 거품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천제일교회에서는 수많은 성도 앞에 설교하니까 설교 끝나고 난 뒤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 저녁 예배 때는 한 300-400명, 500명 모여 예배를 드리겠죠. 그 중에서 단 10명만 문자가 와도 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제 삶을 어떻게 꿰뚫어 보셨나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저 높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고 으쓱해지는 겁니다. 내 믿음과 내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울에 갔더니 설교를 해도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하고 싶은 사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조금만 신경을 써도 일꾼들, 동역자가 많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서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다르고 사람도 달랐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일은 끝없이 밀려오고 있고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교육부서를 맡아도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아무리 애를 써도 100% 힘을 쏟아도 100% 쏟은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이 큰 줄 알았는데, 지금껏 사역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내 은사 덕분, 내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거품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 자신에게 내가 속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가 늘 좋으면, 사람들의 칭찬이 늘 따라오면
그 소리와 그 사역의 결과에 자기가 속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들으면 지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식이 많으면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행해보지도 않았으면서, 행함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서, 순종도 하기 싫고 순종하면 다 실패로 돌아갈 것이 뻔한데 내 머릿속에 성경 지식이 많으니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이 많으니 말은 잘하잖아요. 유창하게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가르칠 줄도 알고 또 성경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때에 맞는 위로도 할 줄 압니다.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이 믿음의 크기는 유창한 말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는 순종과 실천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순종에 비례하고 실천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유창한 말로 또 신앙적인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이냐?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듣는데 그치지 말고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옮겨보면 본인의 현 주소, 믿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거품이 끼어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유창한 말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순종과 비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나서서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멋있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여기 지지 않고 반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말만 들어보면 그의 믿음은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행함을 보니 믿음이 정말 없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에 누구 앞에서 부인했습니까?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로마 병정 앞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여종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 두려움에 그렇게 고백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만 들어보면 정말 유창하고 단호합니다. 그의 결의에 찬 모습은 정말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크고 놀라웠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동을 보니 그의 삶을 보니 믿음은 바닥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바닥을 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유창한 말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순종, 실천 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첫 사역했던 교회,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를 초빙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딸이 반주를 했는데 학교 가는 날이었지만 병가 신청을 하고 아빠를 따라와서 반주도 하게 했고 또 몇몇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부흥회 가신다고 힘을 보태기 위해서 또 교회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습만 보면 딸 신앙 교육도 참 잘 시키는구나. 본의들만 하구나. 그때 저는 총각이었지만 내가 딸을 낳는다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억에 예배를 드리기 전인지 마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한 청년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죄인의 모습을 띠고 찾아왔고 청년은 씩씩거리면서 찾아왔습니다.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그 전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다가 이 청년과 목사님이 시비가 붙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 청년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께 사과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들에게 손해가 갈까봐 어머니가 이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청년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었고 분이 차 있었습니다.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아들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이 목사님이 볼 때 이 청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뜩이나 이 청년이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상황에 그래도 어머니가 사정하는 그 모습이 그것도 정말 화가 나서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빨리 사과를 했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목사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더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 버렸어요. 목사님이 그 모습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당kin 교회 교인에게 경찰에 고발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신학대학교 2학년 정의에 불타고 열정에 불탔던 신학생 눈의 그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것이지요. 거기서 본인이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용서해주고 다독였다면 그분들도 그 부흥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때 그 당시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또 한편의 생각에는 저 청년 앞으로 절대 교회 안 나겠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목사님의 모습은 강단 위에서의 모습과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큰 괴리감이었습니다. 강단 위에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지만 강단 아래에서의 모습은 어떤 일이 전날에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은 유창하고 거룩하게 강단 위에서 하지만 삶의 모습은 순종과 실천이 없다는 것이지요. 목회자는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들보다 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이 뛰어나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거룩한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믿음이 좋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유창하다고 믿음이 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신앙적인 말을 잘 할 줄 아느냐,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할 줄 아느냐,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듣기만 하는 것보다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지식, 자기가 하지 못하는 말을 저 사람이 하고 있다면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판단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어떤 자에게 줄 것이냐? 듣기만 잘하는 자? 지식이 많은 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는 자? 그게 아니라 행하는 자. 행함으로 옮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말과 지식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동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믿음이 좋고 나쁨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행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중직을 뽑을 때, 교회 일꾼을 뽑을 때 판단 기준이 우리가 활용할 때가 꼭 생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부와 명예, 권력,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주제에 대한 예화라면 또 들어도 되겠지요. 고등부를 맡았을 때 장학금을 교회에서 분기별로 주었습니다. 한 명당 10만 원이었습니다. 꽤 크지요. 분기별로. 그때 고등부가 27명, 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33%가 받는 거였어요. 교사들에게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뽑아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생님들이 각각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예배 출석률, 봉사, 또 예배 태도, 이런 부분들 가지고 10명을 추실어서 목사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명단을 보시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아무 개가 없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친구 전교 1등 하는데 왜 그 친구는 장학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교사들이 추천을 해서 명단을 받은 것이고 평가 기준이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금의 단어의 뜻이 뭐냐라는 겁니다. 장학금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장학금을 줄 바에는 그러면 학교에 돈을 보내 학교에서 주도록 하지, 왜 교회에서 장학금이라고 해서 주고 그 아이는 예배도 잘 결석하고 지각하고 봉사도 하지 않는데 단순히 공부를 1등하는 이유로 장학금을 준다면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교사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 분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11명을 꾸역꾸역 맞춰서 한 명을 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10,000원씩 빼서 9만 원씩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내려야 될 때, 그때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식, 돈, 누구의 아들, 딸, 이것은 평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순전히 행함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어 장로를 선출하고 안수집사를 선출하고 권사를 선출할 때 우리는 분명히 이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업이 뭐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1년 연봉이 얼마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단언하지만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중직자 후보에 넣느냐 마느냐, 이것은 저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없는 자도 왜 권사, 장로, 안수 집사가 될 수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기억해서 정말 믿음의 판단 기준은 행함, 순종, 실천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행함에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은 경건에 대한 주제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간 것 같지만 동일하게 말과 행함에 대한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잘 듣는 것, 종교직에 잘 참여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단어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혀를 재갈 물려야 하는 것,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경건은 행함으로 증명되지요. 입에 재갈 물리다는 것은 제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을 하나로 공통적인 단어로 묶으면 열매입니다.
성경은 입술의 열매, 우리의 언어를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 실천하는 행함을 행함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판단 기준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경건을 종교 행위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활동에 국한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경건하다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를 연상하지 않습니까? 온순하고 조용하고 뭔가 차분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할렐루야, 이 기도원 원장님 같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외치는 이 모습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경건은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와 행함의 열매가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뭐냐? 덕이 있고, 덕이 뭐냐? 덕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 덕이고,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 인내가 있고, 인내의 경건, 그리고 경건은 형제의 우애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하죠. 경건은 열매입니다. 행동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잘해야 합니다. 들었다면 행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행함은 입술의 열매와 행동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잘 듣는 자들은 고난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의 크기는 유창한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열매를 통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